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어크로스틱 시라고 합니다. 어크로스틱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삼행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가 운을 띄우면 그 삼행에 맞추어서 그 단어로 시작되는 시를 짓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음주 가무를 즐길 때 이제 술을 먹고 시를 쓰면서 말꼬리를 잡으면서 시를 읊는다든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 단어가 나오는 시를 쓰는 것, 그것이 아크로스틱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있습니다. 알렙부터 타우까지. 알렙은 A고 타우는 G라고, Z라고 하면 알면 됩니다. 각 8절씩 알렙 8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알파벳은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B지요. 베트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그 시가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입니다. 영어로 보면 에크로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 단어의 첫자 스펠을 이용해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에크로놈이에요. 아크로스틱이 바로 그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fear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fear, false evidence appearing like re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짓 증거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어크로스틱입니다. 시편 119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그의 행실을 삼가하고 그리고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말씀, 계명, 율례, 규례, 주의 증거들의 도, 주의 법도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청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꿈과 비전과 실력과 학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영맨입니다. 사실 영맨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이르라고는 단어입니다.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아르는 이 칠드런 쪽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인데 10대부터 20대 초반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아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팁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부모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강조하면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조사해 보면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철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은 패기치지 말아라는 말이래요. 미국 부모들은 남과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나누라는 이야기죠. 유대인 부모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아바이 수령의 은덕이에요. 그러면서 아바이 수령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떨까요? 옛날에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뭐 옛날 얘기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 서울대 교수였던 정운천 교수가 미국에 가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뉴저지에 있는 엘리자베스 한인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한 그 강연이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전철을 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평등이라는 말이래. 평등. 한국 사람들은 평등을 강조한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이 아니라 평과 등이에요. 너 몇 평 사냐? 아이들 등수가 뭐냐? 이 평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인간이 바뀌고 등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이지요. 평과 등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엄마가 할게, 내가 할게, 너 그거 뭐 신경 쓰냐, 내가 할게, 뭐 이런 이야기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 언뜻 유튜브 이런 데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ADHD 약을 먹인다든가, 심지어 어떤 부모는 아들의 정관 수술까지 했다는 것이 드라마에 나와요. 참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무엇이 아이들에게 기준이 될까? 돈과 권력과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공부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부모의 뜻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언제까지 아이들을 조련시킬 수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 그 리더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7살 이전에 아이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7살 이전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겠다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북미, 미국과 카나다, 특별히 카나다 같은 데 원주민 마을에 120년 전, 150, 2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서 원주민들에게 계약을 해서 좋은 지역의 땅을 불화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아이는 우리가 영어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보딩 스쿨을 만들어서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킨 채 교육시키면서 학대했던 장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학대했던 그런 그 원주민들의 분노가 정말로 처음에 좋은 의도로 그들을 신뢰했는데, 가톨릭에서 아이들을 보딩스쿨에서 학대했던 것들,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9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웠어요. 어느 날 이 신문 기자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19명의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시작했고, 찰스 웨슬레, 형을 도와서 찬송가를 만들었던 훌륭한 인물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수산나가 하는 말이, 아이들이 5살 되기 전에 길을 꺾어라. 반드시 길을 꺾어놔야 된다.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꺾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며느리 아들에게 왜 내 새끼 기 죽이냐? 기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기를 죽이지 말라고 반대로 가르칩니다. 기를 죽이지 말아야 될까요? 기를 꺾어야 될까요? 물론 기를 죽이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5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를 죽이는 것, 수산나 웨슬리가 한 말은 경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청년이 살아갈 때 그 청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이야기. 그 말씀으로 살아간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영국이 한때 250년간 해지지 않는 나라로 이제 전 세계 1등 국가로 군림했죠. 물론 영국에 대해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수탈했던 그런 수많은 사악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국이 250년간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존 드레처가 쓴 책 Parents Passing the Torch of Faith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잠언과 죽으로 영국 부모가 아이들을 키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죽,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끓여서 죽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더니 그 아이들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700년대 말에 프랑스 대혁명, 유혈혁명이 있었죠. 왕건제도, 왕정을 타파하고 민주정을 만들 때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그 기득권층을 죽였잖아요. 그게 시민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혁명의 불길이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왕정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 경건 운동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를 이제 혁명을 완성했다는 것,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삶. 16절 말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거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족쇄를 채우고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보면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 아이가 비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자라면 두려움을 알고 동정심을 받고 자라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기이한 행동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부끄러운 아이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무엇이 도대체가 기준이란 말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헌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법은 우리가 알듯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파렴치함을 보장해주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기준이 되면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수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기준이 아니라면 도덕이 기준이겠지요. 도덕과 양심은 사회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릅니다. 조선시대
공명사상에 의해서 왕도 정치를 실행하려 했던 것들이 실패한 이유는 사람이 결코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을 운운하면서 상민들의 그 권리를 수탈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패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래요. 도덕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양심은 국가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좋은 유교성들, 우리 나라가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나라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